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후에 사람들, 즉 제자들의 반응을 공부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였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듣고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지 않고 민중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예수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이들이 예수를 쫓았던 동기는 처음부터 다른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하며 이 진리를 아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나라 지역들을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 시키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이동하시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저런 환경상 이제는 좀 조용히 은둔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갈릴리 중심부에서 벗어나셔서 이방나라 땅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군중으로 시끄러워진 갈릴리 중심 도시를 떠나 이제부터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참수되고 민중들의 누구를 더 기다리요, 예수를 우리의 왕 삼자 라는 이들의 여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예수님이 갈릴리 대중사역을 멈추게 하고 외곽으로 밀어낸 듯해요. 일단 얼마 동안은 몸을 피하시려는 계획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갈릴리도를 빠져나가셔서 다니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를 거쳐 헤르몬, 데가볼리거든요. 마가복음 정보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운둔하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왜 하필 두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이 구절로 알 수 있죠. 갈릴리 북쪽에 가신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아합과 이세벨 세력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사렙다 두로 지역으로 엘리야가 운둔했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도 활동이 목표가 아니라 휴면입니다. 사역을 쉬면서 새로운 국면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로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숨어 지낼 수 없는 만큼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난 후 요단 동편 데가볼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여기 데가볼리는 가까이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 꽤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서 시돈에 이르면 거기서 이방인 거주지를 통과하여 레온테스 강을 건넌 후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말로는 이동 경로가 잘 보이지 않죠? 꼭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과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즈음 그 정복의 물결과 함께 이 지역에 헬라인들이 밀려 들어와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곳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헬라적인 생활을 하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로마 시대 유적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또렷이 보이는 곳인데요.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거라사 지역 기억하시나요? 그 지역이에요.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갈릴리 호수에서 몰살한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후 이곳 데가볼리에 와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터지고요. 얼핏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지만 여러 정황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대중을 피해 운둔의 시간을 나름 보내고 계신데 4,000명이라 운둔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피하시면서도 대중들을 만나는 상황도 있었던 겁니다. 이 일 후에 데가볼리에서 배 타고 서쪽으로 건너가 마가단 지경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곳은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서남쪽입니다. 동쪽 데가볼리에서 서쪽 마가단 지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또 와 있었어요. 자, 조용한 곳을 찾아 여행 중이시잖아요. 자, 이들 왜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시비 걸러 온 거죠. 그들의 용건은 예수에게서 혐의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 안 씻었다, 안식일에 왜 일 안 하냐, 일하냐,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 이런 부수적인 트집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핵심을 건드립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자, 전에도 이 표적을 구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려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에 답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건데요. 자,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메시아 강림의 사인은 하늘로서 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하기까지 아마 많이 의논하고 모략을 짰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다른 건수보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핵심 질문이라고 이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위로서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구절 표현에 유의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논쟁,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끝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마가단을 이제 떠나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북동 방향에 벳세다를 향해 가세요.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자, 여기서 소경을 고치시는데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레바논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두고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시는 걸까요? 가버나움 본동리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자, 이 상황은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읽어보지 않았을 때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 읽어보면 지금 우리 주님은 갈릴리 중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영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심을 알 수 있어요. 뭔가 크게 사역의 방향을 선회하시려는 순간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대중을 피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과만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 의도였어요. 물론 대중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 기간 계획은 특별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훈련 기간에 클라이맥스가 있는데 그 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과의 멤버십 트레이닝, MT예요. 수련회라고나 할까요? 이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MT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클라이맥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려는 것으로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이때 중대 발표를 하시려고 MT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자, 오랫동안 있었던 갈릴리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 행이라고 광고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자,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내일 공부하겠습니다.